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지치고 낙심된 상황에 다다를 때 무슨 생각과 어떤 내용들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십니까? 때로는 가정에서의 당하는 아픔들, 때로는 사업처에서 당하는 아픔들, 이런 환경들과 어려움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십니까? 아마도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각자에게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마도 그 사업을 혹은 그 일들을 시작했던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억과 소망이 그리고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사랑하는 여인과 남편을 만났을 때의 그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발등을 찍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한편 속에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 그렇게 아름답게 남겨져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의지를 가지고 시작할 때의 그 첫 마음, 초심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실패하고 조금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혹은 개인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나름대로 처음 시작했던 그 시작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굉장한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아마도 용기가 생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회자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온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며 큰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놓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묵은 땅을 기경하자,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주제를 함께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마도 출애굽기는 굉장한 의미 있는 책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그런 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또 저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에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우리의 묵은 땅들을 갈아엎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게 되는 삶의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와 지금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머문 시간은 약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합니다. 그 400년 혹은 430년의 기간 가운데 아마도 끝나갈 때쯤이 아닐까, 적어도 300년 이상 지나간 그 시간 어느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사실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은혜 받은 그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요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평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에 쫓겨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지금 보니 그 숫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온 땅을 덮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 말의 표현은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번성했으며 번영했고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삶을 살았는데 그 시간들을 거듭거듭 반복하다 보니 숫자가 늘어났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대했는지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은 거짓말 같아요. 그죠? 70명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졌다. 애굽 사람보다 더 강하게 됐다. 라는 표현은 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강조법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굉장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 사회에 미친 영향력일 겁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잘 모아두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전 세계로부터 많은 부를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이란 나라는 강성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국가적인 영웅이죠.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요셉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요셉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화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편의를 제공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이
그 애굽 사회 전역에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민족으로 그렇게 급부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급부상이 단순한 이 애굽 백성들에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되면 정복을 하게 되죠. 뭐 아직 토론토는 그렇지 않지만 저쪽 퀘벡 쪽에 가면 모슬렘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시의원, 뭐 주의원들의 당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이 뭡니까? 여자들에게 두건을 두르게 하는 걸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슬렘이든 아니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 실제로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 행세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가 즉 새 왕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짐을 지우고 고역을 더하게 되면 아마도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마도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들의 성공은 자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요셉을 섬겼고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 한편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망할 거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무너질 거야. 우리가 저들을 핍박하면 저들은 가라앉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혜를 내 그들을 고역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이 그런 애굽 사람의 노력과는 달리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일은 이 일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애굽이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애굽이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물자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번영과 번성이 그리고 자녀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며 11아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애굽에 먼저 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을 본문이 소개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로 서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과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창세기 35장에서 재작년에 나눴는데, 그죠?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35장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그 상태는 단순한 이름의 바뀜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당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속임수에 능했던 그는 속임수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하였고 그 일이 이유가 되어져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고 도망을 쳐서 갔던 곳이 밧단 아람이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속임수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되려 속임을 당하게 되지요. 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을 무려 20여 년간 반복하여 감당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고 그 대면 속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적인 사건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이유는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뭡니까? 11절에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는 그 아들들의 순서가 사실 오늘 35장에 있는 순서와 동일한 순서입니다.
35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남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순서가 오늘 출애굽기 1장 3절부터 기록된 야곱의 11아들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이 순으로 따지든 어떤 특별한 형태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지금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야곱 개인이 아니라 야곱 아들들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자라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편의를 제공받든 그들의 핍박을 받든 이스라엘 민족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흥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즉 한 민족을 이루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인들의 수고와는 달리 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부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번성과 번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셉과 야곱이 지나간 어떤 후대의 한 시점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의 한 부분으로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어떤 구도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즉 마귀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든 모르든 인류는 두 그룹으로 형성되어져서 그 삶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혹은 힘이 있어서, 혹은 은혜가 많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도움을 끊으면 도움을 받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지리멸렬하여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이 삶을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 즉 사단의 자녀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어찌하든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가 오면 우리의 끝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자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남자만 죽이고 여자를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굉장히 좀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항상 남자들에게 당하고 산다고, 그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남자들이
그냥 죽습니다. 이유 없이 죽어요. 그 이유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기 위한 애구방의 지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그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의 한 부분이죠. 어찌하든 남자는 죽여야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될지 모르니 이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지금 애구방은 알든 모르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된 두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산파로 등장하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프라라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지되고 계속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여인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계속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유지되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나가시겠죠.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애굽 땅에 머물렀던 그 숫자가 7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 산파로 등장하는 시부와 부하 이 두 여인을 산파로 표현했던 이 7절에 등장하는 횟수도 7번입니다. 즉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거듭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면 산파라는 말을 총 7번 씁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쥐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18절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되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결국 반복하여 썼다는 이야기는 그냥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두 여인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으로, 나라로, 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산파 역할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산파처럼 이 땅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산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세움받은 기관장들, 중직자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적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산파라고 하는 훈련되고 헌신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가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면, 더군다나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낳는 아이들 남자는 족족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춤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보다는 야,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 왕의 명령을 듣는 거라고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너 그렇게 하다 죽을 수 있어. 내가 너 꼰지른다.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만해. 남자 죽여야지 왜 안 죽여? 라고 압력이 가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저 잘되는 꼴이 싫어서 그렇게 음해하고 왕에게 고자질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들어서 이 땅에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시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시면 그 정도는 되셔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산파는 아무나 해요. 애를 낳은 사람이 산파를 하는 거지. 저보고 산파라면 제가 산파하겠어요? 못하죠. 잘 훈련되고 적어도 애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산파를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는 사명자들을 세우는 거고 그런 사명자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죠? 산파가 불안불안합니다. 애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애 받다가 애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애를 낳는 내가 걱정이 됩니다. 저거 보니까 막 덜덜덜 떨어요. 애를 못 받을 것 같아. 애를 낳고 싶지 않아요. 낳으면 애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들을 감당할 것을 전제로 임명도 하고 책임도 부여하고 사명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초등학생들처럼 그 신앙 하나 급급해서 자꾸 요동치게 되면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유독 십부가와 부하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여인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 길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산파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와 같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는 주제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2년째 가족 식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렇게 목사님은 하지도 않는 거 자꾸 강조하는가.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먼저 제일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중직자들이 해야죠. 사역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7가정을 제가 소개했는데 선물을 드렸는데 뭐 이게 남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것이고 표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감당해 주실 주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패했던 사단, 그 사단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자행하지요. 헤롯 왕이 남자만 죽입니다. 특이해요. 남자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자꾸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하죠. 그 아들을 구합니다. 왜 구합니까? 그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을 살려야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쟁의 승리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묵은 땅들을 갈아엎으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고속의 은총을 마음속으로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씩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란 나라에 불러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인을 보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자이고 그런 사랑의 역사를 경험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의 전달을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